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왜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을까? 오늘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실제로 오늘 내용도 모험 같은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이 구절은 또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식상할 것 같지만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마치 우리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난 다음에 정말 그 기쁨과 감격, 감사가 생겨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지금 그 감격이 없다면,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도 진짜 목사가 누구일까? 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진짜 목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성도를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목사를 만나는 기쁨 참 기쁜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는 참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글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했던 설문조사였대요. 고등학생에게 물어보았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너의 인생에 1년의 시간이 남았다. 1년의 시간과 그리고 1년의 시간을 환산해서 10억을 주겠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고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1년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10억 싫다, 1년이 좋다. 그럼 1년 동안 뭐 할 거냐 물었더니, 내 마음껏 내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똑같은 질문을 그 고등학생의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은 1년의 시간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10억 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10억 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1년 뭐 더 살고 안 살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거 아닌데, 차라리 10억 받으면 이 돈으로 내가 내 가족에게 좋은 일하고, 멋진 놈 소리 한번 듣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떠난다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인생이 실은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니까 정말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막상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것이 얼마다, 이것을 받겠느냐, 이것을 거부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명언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이다. 실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어쩌면 돈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참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왜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복음대로 안 들어질까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그 대답은 한 가지예요.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마 셀 교재의 2번 문제일 거예요. 셀 교재 2번 문제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려면 다음의 단어들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의 단어들 중에서 당신의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해봅시다. 그리고 그 단어들과 복음과의 관계도 생각해 봅시다. 죽음, 질병, 죄, 고통, 분노, 질투, 무기력함, 허무함, 경쟁, 미움, 헛됨, 심판, 죄책감, 원망, 염려, 실패, 이별, 상처. 실은 이런 것들 참 많이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엔 좋은 날도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가 나가서 상을 받아왔을 때, 우리 남편이 승진했을 때, 처음 호주에 왔을 때,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곳에 여행을 했을 때, 목사님, 우리의 인생은 이런 나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그냥 누구의 말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손으로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럼 바람이 잡혀지나요? 우리는 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전에 다 있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상당히 자조적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봤어요. 신약에 넘어오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한이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하면서 이 땅에는 있고 천국에는 없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이 땅은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시시때때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 있습니다. 행복한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행복했던 것과 기쁜 것과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운 것을 만약에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느 것이 훨씬 더 클까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삶을 살진 않았지만 좀 살긴 했네요. 그래도 슬픔과 아픔, 애통과 고통이 좋았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복음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인생의 무의미,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아요. 여러분, 호텔에 문제가 생기거나 호텔 청소를 할 때요, 굳이 투숙객에게 열쇠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호텔 청소하는 사람들은요, 마스터키를 갖고 있어서 아무 방이나 자기 키로 다 열어주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호텔 키를 놓고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하러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와서 제가 열어드릴게요 하고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치 모든 방의 방문을 한 방에 딸 수 있는 마스터키처럼 실제로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이 복음 한 방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복음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는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복음, 예수님 뭐 이런 얘기 하겠구나, 또 뻔한 얘기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봐도 다 합니다. 왜? 교회에 와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도 많이 빈번하게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복음, 십자가, 부활, 구원 이런 소리만 들어도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를 할 때 제 친구들은 언제나 저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물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예쁜 여학생 있냐. 예.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믿어지시죠? 예. 안 믿어지나 보네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쁜 여학생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쁜 여학생이 있다고. 일단 데려가야 되긴 하니까. 예. 그러더니 한두 번 나가더니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은 이쁜 여학생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래서 교회 나온 건 아닙니까? 이민생활 힘든데, 한국 사람 만나기 좋은 것은 교회라는데,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자녀들 한국어 교육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데 교회 가면 좋은 곳이라는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면요,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진짜 복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 복음의 에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펴주세요. 다시 한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복음이에요? 누구의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말은 복음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없이는 복음을 설명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복음하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아까도 우리 청년부 보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더라고요. 냉장고. 네. 저도 한번 봤습니다. 봤어요. 여러분, 냉장고 부탁해 보셨죠? 예.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 냉장고를 가져오는 거겠죠. 그래서 가져오는데 냉장고를 열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 사람이 좋아하는 식재료들이 그 안에 있고 넣어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 명의 셰프들이 탁 앉아서 한 2명이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이 식재료를 가지고 누가 더 주인의 마음, 그 냉장고의 주인의 마음에 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까 하는 그 음식의 배틀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그 식재료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였는데 셰프의 손에 딱 얹혀진 그 식재료를 통해서 나온 음식은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명품 요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명품 요리가 나올 수 있듯이, 실은 예수님, 복음, 십자가, 부활이라는 우리 마음의 냉장고라고 만약에 불린다면, 마음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런 식상한 것 같은 식재료들이 만약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성령님이라는 셰프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음식으로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목회자로서 매일 고민은요, 이런 복음 설교하는 게 고민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잘 아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단어들이 성령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39, 27이니까 39권은 누구를 소개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 복음,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는 스가랴서나 하박국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레미야서 뭐 역대상가 이런 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안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보면 그 밑에서 발견되어지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면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더니 마태복음 16장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6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힘들고 고된 사역을 뒤로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 리트릿, 쉼을 갖는,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함께는 언제나 있었지만 언제나 많은 무리들 때문에 서로 깊은 이야기들은 못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은 제자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별 관심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실은. 우리 금요일 연합셀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합니다. 우리 정호 집사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분 없으면 교육자가 해야 되는데 저분이 해주셔서 우리는 정말 한시름도 왔어요. 설교만 하면 되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의 밭을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얘기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짜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른 사람이 주님 만난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본래 다혈질이니까요. 성질이 급하니까 저요 그랬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도 기쁘시니까 칭찬을 하세요. 자,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으니까 너의 이 고백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왠지 칭찬인데 칭찬 같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17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자, 이 얘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똑똑해서 부모님에게 머리 좋은 DNA를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 지식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는요, 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차원이. 저차원의 사람과 고차원의 사람이 있어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물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니까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족관이나 이런 데 갈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 참고래 다 사람의 손에서 길들여져요. 왜? 사람이 차원이 높으니까 다 알아요, 밑에 있는 차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맞나요, 여러분? 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40은 20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0이라는 나이는 그 나이 속에 20이라는 나이도 있고 30이라는 나이도 있고 40이라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0이라는 나이는 40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지식적인 것으로 뭐 책에서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아직 40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40을 몰라.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차원이 낮은 인간이 차원이 높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진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목수였던 사람, 나사렛 출신의 사람, 내 눈앞에 보기에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세이비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도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신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로드라고 그래요.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신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아직까지 마음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와닿을 테니까. 예.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복음성가를 좀 불렀으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세,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생명을 받았을 때 제일 차이점이,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남희 박사,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같은 기쁨이에요. 이것을 플레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가져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 예.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걸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감각적인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정신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건 감각적인 기쁨보다는 좀 수준이 깊은 거예요. 정말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면적인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 헌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른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느 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니까요. 더 이상 지옥이,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사진인가요? 어느 글에 이런 글이 나왔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 사진으로 나왔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 산고를 통해서 고통을 겪다가 그때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아기를 보고 있는 그 산모죠, 엄마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그 웃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한 얼굴일까요? 저도 남자니까 별 수가 없는데요, 아빠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아기가 울면 아빠는 옆방에서 자고요, 엄마는 그 옆에서 밤새요. 예. 대개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예.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과는 틀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아파서 낳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에 딱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모진 고통과 모욕, 사람들의 침뱉음, 그리고 부끄러움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이것도 찬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찬송을 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논어의 사기에는 자기결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이야기일 거예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아내가 화장을 안 하면 안 알아줘서 그런 것 같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비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선비는 남자에게는 주군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그런데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들목교회의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를 하다가 어느 날, 예전에 본인이 처음에 이제 개척하실 때겠죠. 그때 함께 찬양팀도 하고, 찬양팀, 본인은 찬양팀 인도하고 또 메인 싱어로 했던 자매가, 이제 그 자매도 시간이 흐르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느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간 그 자매를 축하하기 위해서 김영국 목사님이 그 대안학교에 축하하기 위해서 그 대안학교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40세가 된 그 자매인데요. 이제 자매도 언제 나이가 들었을 테니까. 그때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김영국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니까 그냥 저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공부도 사역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성공이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근데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종교활동만 무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종교활동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요. 목사님, 저는요 똥덩어리에 실크 스카프를 둘둘 말아서 갖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그게 실크 스카프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똥덩어리가 있었던 거죠. 저는 저를 위장하며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지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똥덩어리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 적나라하지만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묻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예,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저는 똥덩어리에 실크 스카프를 이렇게 둘러서 다녔는데 사람들은 제 실크 스카프만 봤어요. 제 안에 외식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지 사랑하지 않은 제 모습, 위장하며 살았던 제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유기성 목사님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시니까요. 유기성 목사님 책에는 어느 날 성경 공부한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지갑을 꺼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 지갑을 꺼내더래요. 이렇게 다 지갑을 꺼내더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그 지갑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속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다 내라고 할 테니까 돈을 좀 빼고 올 걸. 예, 또 목사님 쓸데없는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2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통장 있으시죠?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이번엔 반대로 대답을 하더래요. 좀 전에는 2명 빼고 다 아멘 했는데 이번엔 2명만 아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웃음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껄끄러운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집에 땅 문서, 집 문서 있으시죠?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얼굴이 다 흑색이 되더래요. 그리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야, 내가 오늘 괜히 성경 공부 왔다가 집 팔아서 바치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구나. 이래서 성경 공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깊이 발을 들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많은 생각했겠죠. 그때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할까 봐서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염려는 정말 어리석은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허락받고 안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복음이 복음답게 안 들려진 줄 아세요? 아직도 주님이 주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시고 천국이 천국 같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는 딴 데 사는 게 아니라 호주 살고 있습니다. 좋은 데 살고 있어요.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바쁘게 힘들게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 주말이면은 뭐 운동 경기도 벌어가 주면서 아이들과 여행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주님 앞에 주권이 맡겨졌느냐라는 거예요. 주권이 안 맡겨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성경의 단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극히 값진 진주라고 얘기해요. 진주 장사가 어느 날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해요. 이번에는 어느 농부가 소작농이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밭에서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덜커덕 하는 소리가 들어서 깜짝 놀라서 파봤더니 그 안에 보물상자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멀리 피난 가거나 외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보물상자를 땅속에 숨겨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의 주인은 알지 못하는 보물상자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을 다 이렇게 추스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빨리 집을 다 팔아. 우리가 저 땅을 사야 돼. 꼭 사야 돼. 예. 그런데 이 부인은 나가서 이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 얘기했다간 큰일 나니까 부인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집을 팔라니? 갑자기 이거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몰라도 돼.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안 미쳤어. 나 제정신이고, 나 지금 나한테 묻지 말고, 지금 말고 나중에 진짜 좋은 일이 있으니까 빨리 팔자. 그래서 빨리 팔아서 그 밭을 주인에게 가서 밭을 사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거기서 보물을 꺼냈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을까요? 세상에 곧바로 꺼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가 괜히 이상한 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천천히 기다리고 있겠죠. 이 사람은 밤에 잘 때마다 꿈속에 뭐가 나타날까요? 보물. 예?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그냥 미소가 그냥 지분이 이제 다 팔려서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길거리에 살고 누구네 집에서 얹혀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발견한 저 보물은 당장 팔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 대단한 건데, 요 좀만 시간이 지나서 저 집 주인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꺼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잠을 잘 때마다 언제나 기뻐서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나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느껴지는 기쁨이요. 예.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딘 줄 아십니까? 목회자인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목사님, 껄끄러운 얘기는 웬만하면 해주지 말아주세요. 예. 그럼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언 중에 저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좋은 얘기 합시다. 복 받는 얘기. 진짜 복음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과 잡힌 물고기와 부모를 버리고 떠났대요. 목사님, 그건 성경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 복음이, 그 천국이 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건 그 버린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버린 것은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할 그것과 비교해서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복음이 대단한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대단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지옥 갈 존재를 천국 갈 존재로 바꿔주신 것이 대단한데, 천국이 천국처럼 안 느껴지니까 이 땅에서 대충 행복하게 기쁘게 복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저에게 남은 1년 열심히 살다 가겠냐, 아니 10억, 저는 두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10억 받아서 교회 건축 헌금 내든지 무슨 헌금 내고 우리 남은 가족한테 주고 빨리 천국 갈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예? 게다가 10억씩이나 주면서 가라 그러면 더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건 팩트잖아요, 여러분. 예? 영원한 젊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별 문제가 이제 다 해결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어찌 됐는지 기도는 계속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주님 나라 가야 기도 안 하겠구나. 주님 나라 가야 기도 안 하겠구나. 박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은 시청각 교육도 안 할 겁니다. 박 목사님이 좋아요. 예. 몸집이 있어서 잘 보여요. 박 목사님 지갑 주세요. 지갑.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박 목사님, 이 지갑이 박 목사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돈도 별로 없는데 뭘? 하나님 겁니다. 예,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이 웃음 뒤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자,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다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서 너 마음대로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 거예요? 박 목사님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가서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럼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였어요. 두 가지예요. 실은 두 가지 단서를 붙여요. 마음대로 써.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래? 이 얘기 하나랑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가 채워줄게. 그럼 이게 뭐 얘기가 어때요? 예? 만약에 내 거라면 지갑에 돈이 자꾸 줄어들면서 막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아요. 예? 점점 많아지면 그냥 기쁘겠죠. 그러나 너무 많다고 기뻐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요 또 도둑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하여튼 우리는 고민 속에 사는 거예요, 맨날. 예. 제가 예전에 저쪽 교회에서요, 어느 날, 이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줘야 될 돈인데 저한테 목사님이 가져가려는 거예요. 와, 그날 저녁 잠도 못 잤어요. 예. 현찰 많이 들고 있으니까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 만나서 빨리 건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돈 갖고 있는 것도 힘들구나. 돈 갖고 있는 것도 힘들구나. 이제 들어가세요. 찬양해야 된다. 나오세요. 예, 찬양팀. 예, 찬양팀 앞으로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많고 적음에 따라 내 마음은 흔들려지고 갈등하고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원하는 대로 써.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래? 내가 부족한 거 채워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누려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복음은 매일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로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만 생각해도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